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셋째 날 창조된 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땅이 솟아오르는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물에서 묻이 드러나는 일은 바로 노아의 홍수 후에 새 땅이 드러나는 일,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된 일과 같은 맥락의 모습으로서 신약의 세례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물 가운데서 드러난 새 땅에서 무엇이 납니까? 바로 씨 맺는 채소 곧 떡과 씨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곧 포도주입니다. 떡과 포도주이지요. 물론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 성도들의 마음이 이처럼 옥토가 되어 아들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속에 맺혀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창조 넷째 날 창조된 이 궁창의 광명체 속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라. 성경에서 광명체 또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출애굽 여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이요, 성막의 그림으로 보면 성소를 비추는 금등대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나타났던 별 또한 동방 박사들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저도 목회를 한 20여 년 하다 보니 이제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눈에 훤히 들어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속을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사실 예전에는 겉으로만 보다가 많이 속기도 하고 제 스스로 낙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 성수 및 각종 모임에도 잘 나오던 성도가 하루아침에 시험 들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이 실망됐지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백날 가르쳐도 소용이 없구나 하며 말이지. 맞습니다. 내가 백날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그때뿐입니다. 잠시 기분 나쁘면 10년, 20년, 30년 쌓았던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지. 바벨탑이 그것 아닙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으로 쌓았던 것 무너지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해야 무너지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 나를 변화시켜야만 어떠한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사람이 쌓아놓은 것은 한순간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는 처음은 참으로 미약하게 시작을 하지만 점점 성장하여 나중에는 힘이 창대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고요, 믿음요. 믿음.
그런데 성장하는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말씀을 성실히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입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전혀 말씀을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뭔가 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 눈에는 뭔가 대단하고 막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잠시 잠깐입니다. 결국에는 점점 약해지고 약해져 나중에는 어린아이로 벌거벗은 것으로 다 드러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다 성장해서 말씀을 잘 먹고 성장해서 저만치가 않은데 혼자만 말씀을 먹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먹어야 크고 성장하지 먹지 않는데 크는 것 봤습니까? 이것은 동물이나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제가 일부 성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교인 새벽 설교 말씀 듣기 운동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정교인들이 나와서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 강요할 수는 없죠. 벌써 이 시간 벌써 직장에 출근하는 성도들도 있을 테니 말이지. 또 그리고 요즘에는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성도들도 있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만은 여기에 나와서 할 수는 없지만은 손에까지 전달되는 카톡으로 전달될 때는 새벽 영상 말씀 그거는 들을 수 있거든요. 잠시 커피 마시는 시간에 들을 수도 있고요. 뭐 15분 17분 되는 걸 왜 못 듣겠습니까? 그거는 내 의지만 있으면은 내 마음만 있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심지어 3살 4살 먹은 아이도 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아침마다 매 그 영상을 보니 아이도 그 옆에서 따라 보다가 요즘에 그 아이가 바뀌었어요. 저만 보면 쫓아와서 안겨요. 그전에는 야 내가 쫓아가서 악수를 하려고 그래도 내가 인사를 해도 절로 도망가던 녀석이 이제는 제가 있으면 쫓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이 영상을 보니까 그 아이가 나를 보고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그렇게 보면서 저를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애도 듣고 있는 겁니다. 애도 듣고 있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 애 속에서 그것이 바뀌었으니 교회 오면 저 안에 전 쫓아서 막 점프하고 안겨요. 어휴 불안해 그러다가 실수. 이것 어린아이도 하는 걸 이걸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꾸준히 먹을 때 어린아이도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꾸준히 먹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중에는 어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먹지 않는다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 걸리게 되지요. 자식이 먹지 않는다고 부모가 그냥 놔두던가요? 억지로라도 먹이지 않던가요? 왜일까요? 먹어야 사니까 그런 겁니다. 먹어야 사니까. 영의 양식도 이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해와 달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을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볼 줄 알면서 보이는 것만 본다면 그것이 다름 아닌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비록 맛이 없고 입맛이 없어도 말이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입맛도 돌아오고 우리의 몸의 기력도 회복돼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말씀을 듣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의 맛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안 들립니까?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것. 그걸 왜 모릅니까? 아니면은 자기는 다 안다는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차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은 말만 교주라고 하지 않지 속으로는 스스로 교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주가 되어 있는 것. 그러니 성장하지를 못하고 만년 어린아이로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자기만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 말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매일 말씀을 먹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이 새벽 설교가 성도들의 90%, 80%, 90%다 또 카톡으로 듣습니다. 근데 보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보면은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점점 경고해 가는 것을 눈에 보게 됩니다. 눈에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귀찮더라도 잠시 어렵더라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우리가 어린아이로 시작됐지만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년 어린아이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한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창에는 어떤 광명체가 있는지 볼까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가 뭘까요? 겉으로 보이기는 달입니다. 그렇다면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는 해지요.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본절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만들었대.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 우리 아름답게 봐야 하는 거야. 단순히 이 말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궁창의 광명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달과 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달은 율법을, 그리고 해는 은혜 곧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달은 자체 발광체가 아닙니다. 해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일종의 그림자인 것이지요. 율법이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율법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 영생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의 죄를 드러내 우리를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표적 또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분명 달이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시 말해 달이 밤을 주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지키고 음식을 먹을 것 안 먹을 걸 그걸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달의 빛을 통해 내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요, 달은 당연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밝은 대낮에 달빛을 가지고 무엇을 비추려고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전혀 보이질 않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그 밝은 태양빛을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다시 달빛으로 돌아가 그것을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빛 앞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할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나를 자꾸 내 요만큼 뭐가 있는 걸 그걸 드러내려고 한다면, 내 내 자랑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어둠 속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 달빛에 비추려고 한다면, 대낮에 달빛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어둠 속에 들어가야만 달빛으로 그런 걸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못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알고 보면 대낮에 굴 속에 혼자 숨어 들어가서 거르고 있는 율법으로 돌아간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와 진리를 알아 성숙한 성도는 어떨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며 그 빛을, 우리 속에 빛이 있으니 그 빛을 비추며 사는 것이지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아닌 교회가 드러나고 결국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발 자기 속에 갇혀 어둠의 일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들의 입에서 교회를 자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웃고 행복해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멀쩡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찡그러지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 원망을 하고 당을 짓고 으쌰으쌰 이렇게 간다면은 여러분 그게 바른 것일까요? 오히려 울던 사람이 웃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평하던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빛을 비춘다 이 말이지. 내가 밝은 태양빛, 진리의 빛을 비춘다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시험 들고,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 사람들이 떠나고, 내 주위에 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는 것 같은데 다 불평하고 떠나, 이런다면 뭐가 잘못된 거겠습니까? 내가 지금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둠을 지금 전파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해하는지, 내가 가면은 행복하던 사람이 불행해지는지. 근데 거기에 꼭 보면은 항상 정인이 의인이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 정의 의는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리스도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옛날 아주 오래된 광고 문구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다 하는 것.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신앙 아니에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짐을 지고 왔더라도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줄 압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고, 밤에서 출발했지만 우리가 낮으로 점점 가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린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좀 말씀 좀 읽으시고, 그리고 좀 묵상하시고, 걱정하고 엉뚱한 누구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 내가 이런 거 묵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 읽다 감동이 오면은 여러분 좀 그런 것들은 좀 암기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암기해 놓으면은 그 말씀이 나중에 가면은 성령의 금, 생명의 말씀이 돼요. 내 속에 불만이 올라올 때, 원망이 올라갈 때, 누가 미워질 때,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 외웠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말씀이 내 속에 올라오는 불만이라는 육신의 생각에 이것을 찔러 쪼개 감사로 바꾸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 찌르지 말고 내 속에 올라오는 불만, 원망, 서운함, 이것을 이 말씀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는 것이지. 그럴 때 다시 내 속에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이고요. 물론 처음에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올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 성경책이 그냥 수면제보다 더 좋은 잠인 때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자장가처럼 들리고, 좀 지나면은
설교가 해머나 송곳처럼 내 심령을 찌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이 지금 내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도망가셔야 되겠어요? 바로 영혼의 아침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보면은 아침빛을 보고 놀라 다시 어둠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찔림은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아침이 오고 있는 모습인데 말이지. 아침이 올 때 보십시오. 어둠을 브레이크하지 않습니까? 어둠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둠 속에 빛이 침투해 들어와 어둠을 쪼개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런 쪼개짐의 역사, 찔림의 역사, 압침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아침이 오는 증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간해하면서 시험 들고 교회 떠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지금 오고 있는데도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고 지금은 밝은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은혜의 시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낮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낮의 행함으로 빛의 자녀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래서 이 은혜를 나누고 증가하는 빛의 사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밤이 아니라 낮입니다. 이 낮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빛을 주신 주님과 더불어 이 빛을 비추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혹시 내가 어둠으로 돌아가 어둠 속에 있다면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생명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빛의 삶을 삶으로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